우리는 인류 역사를 둘로 구분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BC라고 하고 또 AD라고 이렇게 기원 전, 기원 후라고 배웠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다들 아시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 그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시간을 말하고 이 AD, 안노 도미니, 이것은 주님의 해라는 뜻으로 예수님 탄생 이후의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역사를 이렇게 꼭 두 가지로 구분했어야만 했는가라는 거죠. 왜 세계의 역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는가? 여러분, 바로 그 이유가 두 가지를 우리가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된 이유, 첫 번째는 영향력의 절대성이에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시간과 문화와 윤리와 법과 예술과 종교적으로 모든 영역으로 이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역사에서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오심의 그 전과 후로 구분될 만큼 예수님의 존재가 미친 이 세상의 영향력은요,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역사의 전환점의 이야기입니다. 이 온 세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은요, 인류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구원의 문을 여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즉 전 인류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대한 왕들이 있었고 또 위대한 유명한 성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다 모두 죽은 뒤에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널리 퍼지고 있으며 이 중세 이후의 유럽과 또 세계의 문화가 또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면서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이 이 달력과 역사의 표준이 되고 또한 이후 세계 역사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기준으로 인정한 만큼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 역시 우리도 역사적으로 신앙적 가치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Before Christ,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전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AD예요. 이 신약 성경 전체의 이 예수님 탄생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구약 시대가 맞춰지는 이 말라기서와 또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마태복음이 등장하기까지의 이 신약,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는요, 무려 400년의 시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어요.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역사 사이에 이 400년 동안 세계 역사는요, 엄청난 대격동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70년간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잖아요. 그 귀환 시대를 열었던 그 가운데 그들은 역시 여전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지만 이 전 세계 패권을 가진 가장 강력한 나라, 바로 그것이 페르시아였던 거예요. 그 기세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역시 그들이 무너뜨린 바벨론처럼 또 다른 신흥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해가 BC 322년인데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그 헬라 제국이 바로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BC 323년에 알렉산더는 그렇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굉장히 이제 위세를 떨칠 것만 같았는데 갑자기 33살에 그가 급사하게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있어요. 알렉산더가 왜 죽었냐?
뭐 독살 당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 또는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에 죽었다,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데 정확한 사인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의 첼라 제국의 큰 제국을 이끌어서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후에 그가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한 그리스로부터 인도에 이르는 이 광대한 헬라의 대제국은요, 이제 알렉산더와 함께했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제 4개로 분할이 됩니다. 이 4왕조가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2왕조가 좀 중요합니다. 프톨레미 왕조와 또한 셀레우코스 왕조, 이 2왕조가 있었어요. 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지역에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BC 1980년에 이 헬레우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혼합하도록 강요하고 또 율법을 폐지하려 했고 안식일을 금하게 했고 게다가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도저히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들이 격렬한 저항운동을 시작하는데 유대인 중에 제사장 그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주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큰 저항 운동을 일으켜요. 신앙의 자유와 민족적 자유를 위해서 한거를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 예루살렘 독립운동을 성공합니다. 이를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수전절, 즉 성전을 정결케 한 날의 유래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은 잠시 자유를 얻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자유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헬레니즘을 대표했던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이후에 후계자 다툼과 귀족 세력의 부패로 인해서 왕권이 다시 또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힘을 잃어요. 그리고는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이 알렉산더로부터 시작된 4개의 왕조는요, 차례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병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도 BC 63년에 힘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원래. 그래서 로마의 장군 그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이제 로마의 수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는 로마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신약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특별히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이 격동의 세계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이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또한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대왕과 그대 왕조였던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요. 이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또다시 등장하는 여러 크고 작은 그런 제국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에 나타날 이 세상의 왕과 권세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결국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모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결국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이러한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며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약 시대는요, 비록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세속권세 아래서 시작되었지만
이 구약 시대에 인간을 왕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와 죄를 넘어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새 역사를 보여주는 그 시대가요, 바로 이 신약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이 신약 성경의 주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와 그 완성. 이것이에요. 자, 이제 신약 성경의 그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누었듯이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계시도 없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된 그 첫 시작, 바로 첫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에요. 자,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구약의 마지막에 보내시겠다 예언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끝이 이 신약의 처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바로 그 인물이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로 돌이키게 하고 또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여는 영적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조용히 그 무대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오직 한 사람에게 머물도록 예비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의 주제가 되시며 온 역사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하고 비참했던 그 역사적 배경 속에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은요, 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유대 지방은 특별히 이 로마 총독과 헤롯 왕의 이중적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헤롯 대왕은요, 종교적, 문화적,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을 탄압해 왔는데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죽이는 것은 기본입니다. 너무나 무자비했어요. 내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들었던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너무나 무식한 방법을 취하잖아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즉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처럼 유대 땅은요,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억압이 일상화된 아주 참혹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구원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의미잖아요.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모든 창세 때부터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오직 죄로만 살았던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바로 중심 메시지였던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은요, 순탄치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사건은 시대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헤롯의 죽임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구약의 예언이었던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인간의 그 연약함과 고통의 현실을 함께 하도록 두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나셨고 세상의 환영이 아니라 살해의 위협 속에서 태어나심으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두려움, 고난, 외로움, 낙심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복음을 그 탄생부터 실천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애굽에 잠시 피신했다가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다시 유대로 돌아옵니다. 이때 요셉은요, 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 역시 그의 아버지 못지않게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통치자였기 때문이에요. 아켈라오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 로마 정부도 그의 폭정이 너무 과해서 결국에는 얼마 안 가 그를 폐위시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해서 정말 막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앞장섰던 사람이 아켈라오인데, 이 요셉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는 지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와 함께 이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이제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인 나사렛에 머물며 거기서 정착하게 된 거예요. 자,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 시절과 이 청년 시절을 나사렛에서 잠잠히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이제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자,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이 공생이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입니다. 공생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신 기간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약 30세부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총 3년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는 그럼 30세가 되기를 기다리셨습니까? 왜 30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는데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민수기 4장 3절에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유대 사회는요, 30세의 나이가 가진 의미가 되게 특별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공식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사람의 지혜와 성숙함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를 30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적 기준을 무시하지 않고 당시의 사회의 기준과 질서를 존중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공생의 시작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공생의 시작을 세례를 통해 알리셨지만 이 자리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어난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이적과 기사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실 이 사도행전의 모든 그 역사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곧바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등장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창조 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예수님은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새 아담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그 실패와 불순종으로 반복했지만 예수님은요 40일간 금식하며 광야에서 순종하신 승리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라도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프린트에 이제 사복음서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놨는데 나중에 이것들을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바로 이 첫 번째 표적을 시작으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며 또 물 위를 걸으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자연을 초월하시고 질병과 귀신을 제압하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권세로 나타나십니다. 이 모든 이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이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일들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요, 단독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셨고 훈련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남기신 기적보다 더 큰 유산은 바로 사람들이에요. 즉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한순간이지만 제자는 세대를 바꾸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담긴 바로 이 가르침. 그러므로 사복음서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기적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시기하고 결국 죽이려 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두려워지고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혹시라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로마와 충돌을 일으킬까 봐, 또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로마로부터 이권을 챙겨온 그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미혹된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의해 대제사장들에게 팔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말없이 끌려가심으로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그러나 이 끔찍해 보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철저히 준비된 승리의 길이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전주곡이었으며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소망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킨 능력이었어요. 십자가는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길을 여신 생명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았던 예수님은요,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빈 무덤이 이것을 증명하고 또한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그분을 따른 여인들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까지 나타나심으로 우리 인간을 위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사명을 위임하신 이후에 이제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게 돼요. 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120여 명의 제자들은 성령의 불의 혀처럼 임하시는 충만함을 입게 되고 이때부터 이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된 최초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시작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함께 나누고 성찬하고 또 기도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덕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유대 사회는요, 큰 지각 변동이 예고가 돼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의 위협을 느꼈고 로마 제국은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미워했는데 이 복음이 이제 급속적으로 확산이 되자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을 걱정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반란 세력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큰 박해의 시작이요, 바로 첫 번째 순교자, 바로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였던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공식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어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온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또한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요, 이제 기독교 선교 역사의 출발을 이루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당시에 그 곁에서 그를 비웃고 조롱하며 이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로서 유대교를 대표하며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주동자였어요.
근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가 또 열심을 가지고 또 어디 없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들려온 음성, 그 음성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강한 빛이 임하자 그의 눈이 멀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충격에 빠집니다. 3일간 금식하며 그가 패닉에 빠진 거예요.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은 사울은 성령을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회심을 경험한 그는 그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핵심 인물, 바로 사도 바울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란 이름은 유대 중심의 바리새인적 정체성, 그 혈통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옛 이름을 이제는 내려놓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름은 라틴어로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겸손한 자,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의 이 변화는요, 단순한 호칭의 전환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이 겸손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제 바울은 바나바의 소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이후에 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부터 부름받아 그곳에서 1년간 복음을 가르치며 사역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처럼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파송된 첫 번째 공식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역의 청사진, 즉 비전이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시작된 이 선교 여행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명이 이렇게 구체화되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이제 1차 선교 여행은 이방 선교의 본격적 복음 전파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나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등에서 정말 유대인들의 시기와 또 박해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중간에 티모크의 갈등도 생깁니다. 중간에 마가 요한이요, 버가에서 중도에 이탈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서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갈등의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각 도시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요, 또 이고니온 교회가 생겨나고요, 루스드라 교회가 생겨나고 더베 교회가 생겨졌고, 또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방 땅에 세워진 이 지역 교회들을 통하여 제자 양육과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 복음 전파의 전략적 기틀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2년간 바울은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다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때 도중에 탈락한 그 마가 요한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게 돼요. 결국에는 서로 조정을 못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는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며 믿음을 격려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품고 다시 방문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런데 뜻밖에도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지 못한 유럽 땅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은요, 아시아를 중심으로 돌려했던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뀌고 이제는 유럽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등이 있는데 또 회심자는 적었지만 아덴과 또 아레오바고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요, 처음으로 유럽에까지 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점점 더 현실화되어가는, 확산되어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복귀한 이후에 2차 선교의 그 열매를 보고하면서 사람들과 1년간을 보내요. 그렇게 1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다음 사역을 준비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난 이유는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 지역 교회와 또 지역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돕고 양육을 위함이었어요. 특히 바울에게는 에베소와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래서 이 3차 선교 여행 때 장기 거점 사역을 바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합니다. 거기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말씀을 교육하고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게 돼요. 또한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당시 흉년과 기근 또 박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찾아가 연보를 모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각 교회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동체의 섬김의 실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마친 이후에 직접 예루살렘을 찾아가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렇게 형제 사랑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드러낸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의 연합을 이룬 선교 여정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구제원금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 바울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후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는 이 유대인들의 거짓 고발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 체포가 되는데,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이곳에 오면 자신이 이런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같이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체포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것, 그 꿈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은 먼저 사내들인 공회, 즉 유대의 최고 종교 재판소,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되고요. 이후에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그 후임인 베스도 총독까지, 그리고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까지 그들 앞에서 그는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 풀려날 수 있었지만 자신이 받은 그 사명대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소해서 그는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요,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 말씀이 맞춰지게 돼요. 자, 여기 기록에 의하면 여러 기록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이후에 잠시 석방되었다가 다시 로마에서 투옥되어 참수형을 당합니다.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이유는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받지 않고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해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정말 로마의 황제 앞에 섰는가 섰지 못했는가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클레멘스나 유세비우스 같은 그 초대교부들, 이 초대교부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또 그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기록한 그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그의 사명대로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풀렸다가 기독교 핍박이 거세지자 그 시기에 다시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던 그쯤에 예수님의 또 다른 수제자 베드로 역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자원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길을 택하게 돼요.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각자 그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순교를 당하는데요.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빌립은 터키에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혹은 인도에서,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다데오와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그렇게 각각 전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한 사람이 남죠. 누굽니까? 그렇죠,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인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자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요, 에베소에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소아시아의 그 7교회를 영적으로 돌보는 책임자 역할로 감당하게 돼요. 사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도 순교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부들의 문헌에 의하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다스릴 때였는데, 사도 요한이 붙잡혀서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집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해를 입지 않아요. 살아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도미티아누스는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이후에 AD 96년에 그의 후임자인 네르바 황제가 사면 정책을 피면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그 고령의 나이에, 90세가 넘은 그 고령의 나이에 끝까지 에베소 교회를 돌보며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했던 그 시대의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교회를 위로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도의 역할을 끝까지 이어간 유일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높은 연세로 자연스럽게 소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특히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전승이 그래요.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죽기 전에 매우 쇠약하여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성도들에게 딱 이 한마디만 반복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 한마디만 반복했대요. 그 어떤 사도보다 혹독한 이 박해의 시대를 살았던 그 사도 요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에게 그 맡기신 사명,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도록 그를 인도하신 거죠.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요한은 이 반모섬에 유배되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놀라운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사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고, 요한은 이를 기록하면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바로 요한계시록을 남기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마침표를 할 수 있는데, 창세기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계시록에서 죄와 사망의 종말을 예고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사람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뱀의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고 한다면 계시록은 사단 마귀의 최종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창세기에서는 피조물의 타락이 있었다고 한다면 계시록은 그 피조물의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때로는 이 고난의 이 환난 속에서, 때로는 삶의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며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 신약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큰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창조로 시작된 모든 역사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회복의 이야기예요. 그 절정은 바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안에서 드러났어요.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복음은 이 땅 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12월 성탄의 계절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고, 이제는 약속대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요, 이 성경 역사에서 나타난 과거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재림은 그 사랑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감격과 소망 속에서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릴 때에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권능의 향하네.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간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인류의 죄가 얼마나 참혹하게 이 땅을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으로 얼룩지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며 그 속에서 참 인간의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답이 없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구주요 소망이요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선물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이 그저 우리가 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주님, 온 세상이 주님의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향기요 편지가 되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증거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 생명 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길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